오늘은 성령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70이라는 인원 때문에 모세가 리더십 70명을 세웠던 내용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 70명에 대해서 또 70인 역은 72인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명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또 리더십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출애굽 당시에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이 먼저는 12명을 보내셔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약 6배 정도 되는 인원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심을 허락하셨고 또 그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깨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오늘 하루를 감당하게 될 때 또 주님께 돌아올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눈앞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름 부으시고 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심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꽃길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평탄한 길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그곳은 빛이 필요한 어두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라는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의 게하시를 과부의 아들이 위험했을 때 보냈을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상황으로 보내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전도 내용을 보면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 거하면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에서 식사 교제를 할 정도의 친밀함 가운데 평강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보통 길가에서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함께 지내면서 그 가정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함께 식사 교제도 나누며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보내셨던 장면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평강을 말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집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평안, 저희에게 먼저 주셨던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 평안은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2000년 전에 존중하는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을 우리가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초청받은 사람의 또 지켜야 할 태도였죠. 그 가정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그 가정에서 손을 대접할 때 그것의 기쁨으로 함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명이 있죠. 거기서 그냥 단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연약한 자들, 병자들, 여기서 말하는 병자들은 연약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육신의 병일 수도 있지만 그 가정의 필요에 대해서 그것이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일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고치고 또 회복을 명하는 사역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그냥 기계처럼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함께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함께 돌아보면서 연약함을 고치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시기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지역에 주신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지역에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죠. 지금도 이런 교제를 그냥 말 그대로 꼭 가정에 가서 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손을 대접하며 서로 마음을 열며 소그룹으로 모이며 함께 먹고 마시며 연약함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평강을 비는 이 모습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느 동네는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동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한 동네에 갔을 때 뭐 어떤 집은 거부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또 그 평강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동네 자체가 이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70명을 최소 2명씩 보낸 그룹들이잖아요. 동네 자체가 아예 거부하는 경우, 한 집이 아니라 동네가 거부하는 경우 그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오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는 것은 이 당시에 이방 지역에 가서 다시 이 에레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행하였던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지금 하나님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당시 문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는 게 너희에게서 내가 흙 한 톨도 가지고 오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동네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지금 맥락에서는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이 지금은 세상이 보여주는 편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소돔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유명한 세 곳을, 세 동네를 언급하십니다.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우상숭배가 만연하였던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버나움아, 내가 언제까지 하늘에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우리는 마땅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상황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은혜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을 주셨다면 저희들에게 더 큰 반응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처럼 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키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과 같았던 이 새 성읍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컸기에 더 큰 변화가 저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버나움을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너희가 땅까지 낮아지리라. 이사야서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버나움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게 주셨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이사야서 말씀, 계명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하는구나. 네가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리라 라고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면이 지금 응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도, 이 세상도 자꾸 하늘에까지 높아지며 자고하고 스스로 교만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 70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 번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쁨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지고 올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